우리 주위를 보면 수동적인 사람이 있고 또 능동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시킨 일을 잘 해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일을 스스로 알아서 찾고 해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부모들도 자녀들이 시킨 일을 해낼 때보다 자기의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해나갈 때에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순종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도 더욱 큰 기쁨을 느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 노현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여행 23편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으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의해 놓으신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로봇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선택을 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지요? 인간은 본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선택을 가지고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또한도 강제적으로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의 삶을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인도해 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일방적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특별히 택한 백성이니까 무조건 내 말을 듣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만약 내 언약을 지키고 따른다면 그에 합당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지킬지 말지는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동의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사실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여러 차례를 하게 됩니다. 과연 몇 번이나 올라가실까요? 5번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받게 되지요.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3절에서 올라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지킬 때에 받게 될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셨고 또 확실한 동의를 얻으신 후에 율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율법이 강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로 이왕이면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한 사실을 하나님께 다시 보고하기 위해서 8절에 보면 두 번째로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내려가서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지요? 구별되게 산다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뭔가 좀 다르게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까요? 각자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잘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거룩을 회복하십시오. 성도답게 살지 마시고요.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셋째 날 강림하십니다. 직접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모세가 세 번째로 산에 오르게 되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산으로 부르신 이유가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에, 거룩한 산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다가 혹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고하시고 또 경계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율법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라고 믿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모세가 산에 오르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이번에는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증명할 또 다른 증인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이후에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을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그 후에 모세가 다섯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세부적인 율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부담이나 족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면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진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통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좀 다르게 멋지게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무게감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까지 나아갈 때에 그것이 존중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